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바벨의 유혹과 언약의 부르심 사이에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간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외쳤고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제국의 정신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11장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10절은 조용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갑자기 족보입니다. 왜요? 바벨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선을 그으십니다. 바벨은 인간의 집단적 시도였고 이 족보는 하나님의 단독적 선택입니다. 10장이 민족의 확산을 보여주었다면 11장 10절 이하의 족보는 그 확산 속에서 언약의 줄기를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고든 웨남은 이 족보를 구속사적 초점에 집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모든 민족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한 줄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소리가 커요. 자, 우리가 탑 꼭대기를 우리 이름을, 그런데 10절 이후는 조용합니다.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았고 살라는 예배를 낳았고 도시 이름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습니다. 영웅담도 없습니다. 오직 끊어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제국은 빠르게 커집니다. 그런데 약속은 느리게 이어집니다. 제국은 시끄럽고 언약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것은 오래가지 않고 조용한 것은 끝까지 갑니다. 본문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의도적 반복이 있는데 몇 세의 아들을 낳고 그 후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5장의 패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900세 이상이었으나 이제는 200세, 100세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홍수 이후의 세상은 이미 쇠퇴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학적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제국은 확장되지만 인간은 약해져요. 바벨 이후에 인류는 기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해졌어요. 도시를 건설하고 구조물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중앙 집권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은 더 단단해지지 않았어요. 관계는 더 깊어지지 않았고 영적 능력은 더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더 많이 붙들려 살아가요. 문명은 외적으로 확장되었지만 존재는 내적으로 축소되었단 말이죠. 11장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절을 만납니다.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단순한 가정사 기록이 아닙니다. 약속의 계보에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데 불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이 끊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지요. 하나님은 가능성이 많은 집안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막힌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바벨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 이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굽던 노예 출신입니다. 애굽은 거대했고 가나안은 견고해 보였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 우리는 강대국이 아닌가? 왜 우리는 제국이 아닌가?
그때 하나님은 본문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국은 거대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언약은 느리지만 영원히 이어진다. 바벨은 말했어요. 4절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2장 2절에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우연한 연결이 아닙니다. 11장은 12장을 준비해요. 인간이 스스로 높이려 했던 이름은 흩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름은 남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두 본문을 의도적 대조라고 해석합니다. 브루스 알트케는 창세기 11장 4절과 12장 2절은 서로를 해석하는 구절이다. 인간은 스스로 이름을 세우려 했으나 하나님은 은혜로 이름을 세우신다. 고든 외남 역시 11장과 12장을 신학적 전환점이라고 불러요. 11장은 인간의 자율적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장이고 12장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바벨은 집단적 힘이었습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도시, 하나의 목표.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사람입니다. 군대도 없고 도시도 없습니다. 영토도 없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이주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르는 당시 고도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지구라트가 있었고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달신, 나나신을 섬기는 거대한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요수아 24장 2절은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우상 숭배 문화 속에 있던 가문 출신이에요. 그는 경건한 집안의 영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에요. 제국은 스스로 세웁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제국은 구조를 통해 확장됩니다. 언약은 약속을 통해 이어집니다. 바벨은 우리가 하자로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주어가 반복됩니다. 내가 너로, 내가 내게, 내가 복을. 주어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 질서를 장악했어요. 도로를 놓고 법을 만들고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사라졌어요. 반면에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 공동체는 2000년을 이어왔습니다. 로마는 칼로 통치했고 교회는 복음으로, 언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복음은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국은 크지만 영원하지 않았어요. 언약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큰 민족의 약속을 받습니다. 불임의 상태에서 큰 민족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열방을 복주는 통로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제국과 다른 점이에요. 제국은 이미 가진 힘 위에 세워지고 언약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보면 바벨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고 11장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벨은 모이려고 했고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습니다. 제국은 안전을 찾았고 언약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제국은 통제하려 했고 언약은 신뢰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왕국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항상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신 일은 이어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무너뜨려지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 인간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벨의 유혹과 아브라함의 부르심 사이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로 또 교계 지도자로 쓰임받는 분일수록 이 유혹은 큽니다. 바벨의 유혹, 아브라함의 부르심, 제국의 방식, 언약의 방식. 뭔가를 해야 되겠잖아요.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내가 하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가 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너의 이름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또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내가 내 이름을 알리지 않냐면 내 이름은 사라져버린다 해서 내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윤영아, 청사의 이름을 너희들이 세우고자 하면 청사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지만 내가 청사라는 이름을 세우면 청사의 길이 빛나는 이름이 될 거야. 그래서 너 집착하지 마. 우리 지난날 기도회 때 공부했던 것처럼 야곱처럼 속이지 마. 뭔가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 너는 그대로 나의 자녀야. 언약 백성이야. 제국의 길은 빨라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잖아요. 엄청 빠릅니다. 근데 언약의 길은 느려요. 아니, 하는 사람이 도와주면 금방 될 것 같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방식은 느려요. 하나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아니, 연락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불만이 뭐냐면, 목사님,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라는데 아니, 기도해도 남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지금 줄 서 있는데, 제국의 방식은 때가 되면 내가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언약의 방식은 기다리라는 거야. 제국의 방식은 빨라. 나이트 클럽에 가면 빨라. 그러나 언약의 방식은 느려. 근데 빠르게 만난 부부는 또 영원하지를 못해. 느리게 만난 부부는 참 오랫동안 행복해. 내가 찾는 직장 금방 사표 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신 직장, 그곳에서 승리하더라고요. 제국의 길은 빨라요. 언약의 길은 느려요. 제국은 눈에 보여요. 언약은 믿음으로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라든지 아니요. 뭐 하려고? 잡사하시려고. 술 잡사하시려고. 아니요. 우리 부인이 다니지 난 안 다녀. 또 절에 가면 또 그곳에 또 하려고 또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총알 한 방 먹고 죽는데 이런 식으로 살면 총알 2방 맞고 죽습니다. 이래 죽고 저래 죽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국의 이 방식이 아니라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차피 우리는 점쟁이가 점을 봐줘도 안 되는 인생이야. 왜? 점이 안 나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자.
역사를 남기는 것은 제국이 아닙니다. 역사에 남는 건 제국이 아니었고 언약이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잖아요. 우리 스테이 때 청남대, 청와대에 가기는 뭐니까 청남대를 이렇게 방문하는데 그곳에 가보면 대통령 기록물들, 사진들을 보잖아요. 전부 다 마음이 아파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어떤 고난을 넘겨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어른답게 잘 마무리를 하고 어른의 자리에 서 있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 되라고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그 자리만 올라가면 예배를 안 드리네. 그 자리만 가면 목사 보고 이렇게 부르네. 그 자리만 가면 기도를 안 하네. 무슨 경호 문제 운운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네. 대통령이 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생기는 거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고요. 결국은 5년 임기 못 채우고 또 끝나고 나서도 비참하게 끝나는 걸 봅니다. 제국은 사라지더라고요. 권력도 사라지더라고요. 정치도 바람 아닙니까? 바람이 싹 불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람을 성령 바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언약의 방식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부와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세상은 지금 다시 바벨을 짓고 있습니다. 기술은 통합되고 네트워크는 연결되고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요즘에 챗GPT와 동행하니까 두려울 게 없고 몸이 아파도 물어보면 다 답을 말해주고 뭐든지 챗GPT에게 내 인생을 분석해줘. 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다 열려질 것처럼 다시 제국이 세워지는. 그러나 제국은 한 번도 영원한 적이 없습니다. 제국의 끝은 언제나 바벨의 역사였습니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다림 속에 약속을 따른 자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선택받았다면 우리도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절대 신앙의 명문가에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불임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이 가로막혔습니까? 그래서 뭔가 막 분주하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너무 힘드십니까? 이때 막 인간적인 그 바닥이 드러나고 곤모술수가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언약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갑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 내가 어찌 감옥에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전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자고요. 올라가는 길 말고 부르심을 따르자고요. 내가 뭔가 권력을 찾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부르심인가? 부르심의 자리에 설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올라가지 않을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무너진 경우 얼마나 많이 봤습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올라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고 부르심. 이름을 지키려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맡깁시다.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을 지키려고 하다가 막 교회를 없애버린 분도 계세요. 목사가 자존심, 막 이래가 내 목사 백윤영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끝장 봐버리더라고요.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내 이름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덩이에 처박으면 구덩이에 있을게요.
하나님이 감옥 가라 그러면 감옥 갈게요. 가야죠. 그런데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름을 내고자 했던 자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 제국의 황제가 살아있나요? 그래서 우리 샬롬 아이들이 난 너무너무 좋은 게, 이들은 비교 경쟁 속에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처리해야 내가 되는 그런 사이에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를 가나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바벨은 무너졌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바벨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언약으로 이어질 것인가? 부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불임의 상태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동네 국회의원도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때 상황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임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기를, 끝까지 언약의 길을 가시기를, 언약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뭐 내 것이라고 주의 멀리에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청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해서.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국의 방식에 길들여진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방식을 믿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음녀 앞에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내 이름도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빛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바오 주님 내가 여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바오 할렐루야 할렐 하나님 우리 청사교회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어디든지 갑니다. 할렐